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에 걸쳐서 기독교의 형성 과정과 기독교라는 하나의 형태 폼을 만든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게 되면 기독교를 형성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타이밍과 배후 속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그 전면에서 그것을 이루는데 사용된 사람은 바울과 어거스틴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죽고 나신 뒤 30년 이상이 지난 뒤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아마 30년이 지날 정도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희미해질 당시입니다. 복음서는 서기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역사가들은 증명하지요. 이에 반해 신약 성서에 수록된 수많은 바울의 편지들은 그보다 20-30년 앞선 40년에서 6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최초의 문서는 모두 바울이 쓴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존재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이 존재하기 전에, 베드로 전후서가 존재하기 전에, 히브리서가 존재하기 전에 먼저 바울이 쓴 서신서가 최초의 기독교에 공인된 문서입니다. 결국 바울의 서간문은 이후에 예수에 관한 글을 쓰는 모든 사복음서, 다른 성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18세기 1757년에 태어나서 1827년에 생을 마감한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성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검은색을 읽지만 나는 성경의 흰색을 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윌리엄 블레이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다면, 그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데 상상력과 영감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이성과 과학보다는 상상력과 영감의 기준에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죠. 묵상 중에 상상하는 신비로운 세계를 겉에 보이는 바깥의 외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과학의 심볼인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는 이성과 과학의 정신을 똘똘 뭉쳐있을 것 같은데, 스티븐 잡스가 아이디어가 막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아 심신이 어려울 때 늘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이나 시를 읽고 새로운 힘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스티븐 잡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재를 들어가 본 사람들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저서들이, 그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을 추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윌리엄 블레이크는 당태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곤 속에 나오는 사파를 그렸던 화가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성서를 읽습니다. 당신은 검은색을 읽지만 나는 흰색을 읽습니다. 검은색은 이석과 과학적인 사고로 당신은 책을 읽지만 나는 그 이면에 있는 문자, 검은색으로 보이는 문자 이면에 있는 인간을 읽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문자를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상상력과 영감을 동원하여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천사와 나는 대화라는 제목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입니다. 나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작은 존재여, 가서 사랑하라. 지상에 있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랑은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니 즐겁게 살다가 웃으면서 가는 게 탄생을 주관한 천사에 대한 도리다. 당장 힘들다고 짐승이 되지 말라.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찬사하는 대하는 제목의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상상력과 영감을 동원한 그림과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선이라는 책들을 사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그의 시와 그 시를 해석한 내용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년 전인가 2012년도에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를 해석한 시선이라는 책이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교회 권위에 교회 운영에 큰 버팀목이 된 사람으로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을 빼놓을 수가 없고 어거스틴이 그 가운데 중심 인물임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성직자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던 아프리카 구석진 히포라고 하는 교구의 젊은 주교였습니다. 아무도 걷다 보지 않은 지역의 주교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처럼 밝게 빛나는 기독교 세계의 별에 비하면 히포는 희미한 별에 지나지 않았지요. 이러한 변들의 주교가 당시 그토록 엄청난 권위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많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글로서 우수한 저서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4세기 말 5세기 초 문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354년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기초의 교리를 만든 어거스틴은 서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태어난 아프리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를 아주 미개한 지역으로 우리가 몰아가지만 사실 그런 이념을 가진 것은 서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침공하여 그 땅을 정복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프리카 모든 민족과 나라는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초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성장한 많은 교부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찐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카타르구에서 태어나 그의 어머니는 기독교였고 아버지는 자유주의적인 이교도였습니다. 중상층 가정에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그는 뛰어난 작가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발전하기 위해 글을 쓰고 글을 쓰기 때문에 또한 발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경건함, 청명함, 글을 쓰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히포의 늙은 주교는 그가 마약이라든지 그런 종교에서 괘씸한 지 얼마 안 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는 금욕적인 삶을 그만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 주교의 자리를 맡아달라고 어거스틴을 설득하지. 마침내 아우구스티누스인 어거스틴은 그 히포의 주교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교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오주이기는 하지만 주교라는 직책을 받침대 삼아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글을 또한 지렛대 삼아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후 1000년 동안 기독교를 확장시킬 위대한 청사진을 길러서 제시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기독교가 정경으로 삶은 테스트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에 기반하여 논란이 될 만한 몇 가지 새로운 교리를 추가합니다. 첫 번째, 자유의지에 관하여라는 그의 논문에서 그는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자비가 모순되지 않음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그는 자유의지는 곧 악마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을 할수록 악을 선택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브의 변절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의 판단력은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이는 스스로 통찰 능력이 없는
종자다. 모든 인간은 도덕적으로 무능하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병들고 괴로워하고 무기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었다고 그의 자유의지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밝힙니다. 두 번째, 아우구스티누스는 또한 먼 미래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죄에 관한 또 다른 교리를 성경과 상관없이 만들어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은 아담의 정액을 오염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섹스를 하는 동안 아담은 오염된 정액을 방사하여 배우자를 오염시키고 결국 태아도 오염시킨다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에서 가인과 아벨도 아내를 통하여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류의 원죄는 남자의 정액에서 나와 수치스러운 부위 여자의 자궁을 통해 세상 밖에 나온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인간의 모든 아이는 오염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결국 모든 인류가 죄 지은 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병에 오염되지 않은 예가 존재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순결함 속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액 그 자체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어 기론에 발생한 모든 해로움을 정액을 통하여 여자 남자와 결합하여 인간들에게 대대로 전해진다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원죄 내면에서 기초가 되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다 숨겨져 버리고 오직 원죄에 대한 겉에 보이는 그 이야기만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세뇌되어 우리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도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 깜깜하게 그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눈을 뜨고 보고 만져봐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그리고 카타르고 회의가 411년에서 418년 7년 사이에 열렸고 오랑게 회의가 529년에 열렸는데 그 카타르고 회의와 오랑게 회의를 거쳐서 교회의 공식적인 원죄 교리가 체계화되었고 이를 믿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다른 교리를 내세운 사람은 이단으로 물려 정죄되거나 처형당하거나 참수를 당했습니다. 페라기우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석이 선택된 이유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 때문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원죄 교리가 확실하게 주장되어야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례적인 역할 체례도 실현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분열되고 내부적으로 정말 파탄이 나고 있는 로마라는 그 나라가 왕국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실현 종교를 이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바로 기독교를 선택했는데 그 기독교 교리가 로마의 왕권주의도 필요하게 해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죄 교리를 반대한 페라기우스의 이야기보다는 원죄 교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교리가 카톨릭교의 공식적인 교리로 선정되었던 것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페라기우스의 원죄 교리 부정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 두 사이의 싸움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가 승리함으로 오늘도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침없이 우리에게 옳은 교리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아 바로 서야 합니다. 정작 모세오경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기서 파생된 유대교회에는 원죄 교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로마로서 성장을 했던 동로마는 천호와 교회 카톨릭 교회보다 1000년 뒤에 멸망을 하고 나라가 이슬람교회 정복을 당했지만 그 동로마 교회에는 원죄 교회라는 것 자체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마 476년에 멸망한 서로마의 카톨릭 교회만이 교양의 권위를 인정한 그 교회만이 로마의 황제의 황권과 하나에 결합되어 성경에 있지도 아니한 원죄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원죄교를 주장하면서도 그럼에도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출생과 동시에, 태어남과 동시에 가톨릭 교단이, 정통교단이 선발한 사제에게, 신부들에게 세례를 받으면 원죄에서 해방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교를 누구도 한 명도 떠나지 못하게 올감해 버립니다.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깨끗이 사해진다고 어거스틴은 교리로서 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고 이 어른이 다시 악에 빠져 죄를 짓는다면 그때도 역시 정통교들인 가톨릭교의 사지를 찾아가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죄 지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당신들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교회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 그 교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결국 기독교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가장 핵심적인 대리인이 바로 성경이 아니라 교회라는 강력한 교리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며 나중에는 면죄부를 파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지경까지 가게 되지요.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개혁으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지요. 신약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원죄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원죄가 뭔지도 몰랐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섹스와 죄를 연결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는 특히 눈먼 소경을 보고 그가 눈이 먼 것은 부모의 죄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경이 눈을 먼 것은 바로 그들의 부모의 잘못이요 조상의 잘못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향하여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그들의 부모가 그에게 내려와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선악을 따먹은 아담의 죄가 정자를 타고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을 왜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아담의 불순종이, 불복종이 육신의 나약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을 뿐 그로 인해 미래에 태어날 모든 세대가 죄를 뒤집어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신화를 만들어내어 전반적으로 여성적 가치를 추구하던 예수의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또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는 위험하고 광신적인 이단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직자는 그의 명성 탓에 아무도 그에게 맞설 생각을 가지를 못했죠. 더욱이 히포의 주교는 신학적인 논쟁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전쟁처럼 수행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존심의 상처를 입히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맛보아 스스로 죽음에 이르도록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소사 펠라기오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교리에 반기를 듭니다. 그는 가혹한 분노의 하나님이 아닌 선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10계명과 율법을 주었으며 독생자를 주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정화수를 선사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수한 동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악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완벽한 창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페라기오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죄 같은 것은 없다. 다만 죄를 지은 자만 벌을 받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페라기오스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죄 교리가 정식 교리로 채택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것을 알고 페라기오스는 로마로 직접 달려갑니다. 그래서 고위 성직자들과 귀족들을 찾아다니며 교황청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극단적인 원죄 교리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로비 활동을 하며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절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로마로 스파이를 파견해서 이 영국 소사의 평판에 흠집이 될 만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은밀하게 퍼뜨리고 다닙니다. 또한 페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양측은 자유의지가 원죄 불모인가 아닌가라는 주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로마에서 벌입니다. 417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소요사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로마 교황청은 어느 편을 들는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투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당황하여 값비싼 아라비아산 말 80마리를 은밀히 로마로 보내어 주요 귀족들과 고위 성직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뇌물로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에서 페라기우스와 자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페라기우스는 바티칸에 복대에서 쫓겨나 로마에서 추방되었으며 419년에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너는 이단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할 만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니었습니다. 431년 에베소 공회에는 교회의 세례와 고해 성사를 통해 구원을 받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고결해질 수 있다는 페라기우스의 주장을 정식 이단으로 규정하여 온 기독교들이 이를 믿지 않고 페라기우스를 다 멀리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 외에 아우구스티는 이런 말로 자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로마에서 공포했으니 논쟁은 이제 다 끝난 것이야 라고 말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 등장한 무수한 카리스마적인 설교자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열정적인 헌신과 단호함으로 무수한 글을 써댐으로써 정통교단의 권위를 굳건히 지키며 로마 왕권을 유지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폴 존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제국을 완성한 어둠의 천재였다. 뭐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제국을 완성한 어둠의 천재. 환한 겉에 보이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요. 그 이면에 숨어서 그를 조종하는 제국은 바로 기독교 제국을 완성한 아우구스틴의 교리였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연합체제 이대로 올라오기를 마련했으며 중세인들의 정신 세계를 그런 티를 짜듯이 집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논리를 구축한 기반을 구축한 바울에 이어서 기독교의 모습, 형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말씀드린 어거스틴입니다. 이러한 가정과 허와 실속에서 만들어진 원죄라는 개념은 지금도 우리 종교에, 우리 기독교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속의 문화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라디오나 TV, 인터넷 그리고 교회 강당에서는 온갖 설교 방송을 잠시 들어보면 한결같이 누구나 인류 최초의 부부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 우리 인간은 오직 죄인일 뿐이고 우리 앞에는 전령밖에 주지 않는다고 강변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아우구스티누스의 개인적인 성경 해석이 오늘날은 명백한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해석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기독교의 교리를 구축한 여기에서 우리는 깨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궁리하며 만들어진 교리가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반결되거나 여기에 다른 이론을 제시하게 되면 교수직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겠지. 아우구스티누스의 완고한 교리는 기쁨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그늘을 이루고 맙니다. 예수는 용서와 사랑을 설교했으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반대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보복을 했습니다. 변절자들은 교단에 절대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또한 주장도 했습니다. 한때는 도나투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차없이 그들을 무력으로 짓밟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단에게 고문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교회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는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들도 역시 두려움에 반응한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어야지만 교회 권위에 복종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겁을 주어 신도를 통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파를 고용하고 경찰과 거래하고 밀고자를 해유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편하게를 이루기 위해서 아라비아서 비싼 말을 80마리씩 보내어 투표권을 가진 고위 성자와 귀족들에게 뇌물을 써서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뇌물을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던 인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진리를 바꾸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가 여자들을 대하는, 마리아를 대하는, 막달라를 대하는, 수가성의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깊은 연민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자가 남자보다 도덕적으로 나약하다고 공언하며 모든 여자는 이브와 다름없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요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남자가 지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아거스틴이 만유계에 빠져서 정말 16살에 정말 그 아이를 낳았던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렇게 반대급부로 오히려 여자들을 나약하고 도덕적으로 이브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아거스틴의 이중적인 여자를 대한 태도, 이런 마음속에서 나온 그 교리가 과연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교리에 기반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후 400년 동안 기독교는 극적인 변화를 겪고 맙니다. 예수가 창시한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통 교단의 주요 옹호자들 바울, 오리게네스, 이레나이우스, 테르투리아스, 헤로니무스, 아우구스티누스들은 여자와 섹스를 절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형상을 적대시했으며 문자에 심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브레이크 말한 대로 당신들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해석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당신들은 문자의 검은색을 읽지만 나는 문자의 흰색을 읽는다고는 그 의미를 좀 더 그들이 미리 새겨봤다면 좋았을 것 말입니다. 로마 제국이 철경기에 다다랐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의 치료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생 종교는 로마를 지배하던 원래 종교들을 모조리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보다 오히려 오래 참아 살아남아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성세와 새로운 종교의 폭발적인 성장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몇 가지 놀랄만한 우연의 일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문화는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몇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합니다. 첫째는 로마가 공화정을 유지하던 400년 동안은 법률과 민주주의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의 예술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공화정을 깨고 제국이 된 후 400년 동안 로마 예술은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제국의 윤리적인 규범은 쇠퇴한 반면 테로, 리비우스, 오비디우스, 베리기아스, 트렌테우스 등 무수한 이들이 창조적인 예술을 꽃피우는 시기로 발전합니다. 이 위대한 작가들과 화가들과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라틴 문자의 우아한 단수성과 팍스 로마나의 안정성에 기인하였던 것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그리스에서 교사들이 들어왔고 또한 제국 각지에서 온갖 지식들이 로마 중심부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활동하던 시점에 출간된 책의 양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세기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은 그 당시 기준으로 53만 2천 권 이상의 책을 소장했던 세계 지식의 도구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었지만 이에 못지않은 도서관들이 로마 제국 각지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유한 로마인들은 책을 수집하는 데 정말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각각마다 귀족들은 노예 필경사를 두고 실수 없이 베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부자의 저택에는 욕실만큼의 개인 도서관이 흔했다고 그 당시 풍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산문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로맨스와 모험담도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그 당시에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5가지를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엄청난 인구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체계적인 문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최초의 알파벳 기반 종교인 또 글러서서 책으로 만들어진 기독교에게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종교도 글러서서 자신들의 경전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낸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기반의 기독교가 알파벳으로 기록한 그들만의 경전을 성서를 사람들 마음속에 심으면 삽시간에 그 광대한 영역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에게 영향을 받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지런히 씨앗을 만들어내고 낭독을 하고 책을 필사하고 복사해서 온 사방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글이라고 하는 신전을 책임지는 소수의 사제들이나 왕족들만이 알고 있던 것을 알고 있던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글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문자라는 새로운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의 잠재적인 개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AI라고 하는 사이버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정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0과 1로 이루어진 2개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한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그들이 자유롭게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무슨 이념인가의 잠재적인 대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그것을 도구로 삼아 그들 속에 심어준다면 놀랍게 새로운 생명의 씨앗들이 어느 순간에 우주의 광대한 영역과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생명을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이 새로운 종교가 갑작스럽게 출현한 시점은 실용적이고 분별력 있는 로마의 문학, 철학, 공학, 법률, 군사적 위험이 한창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기록 문화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더 기본 전제부터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종교가 혜성처럼 나타나 로마를 뒤덮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기묘한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문화로 이성적으로 성했던 그 로마 제국 앞에 아주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종교가 혜성처럼 나타나 단단했던 로마 제국을 뒤엎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우연을 400년 전 그리스에서 본 적이 있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이성과 논리가 만개한 황금시대에서 한편에서는 황홀경 속에서 진행되는 디오니소스의 숭배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급속도로 문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22개 알파벳, 24개 알파벳, 가나다라, 마바사, 아차카타, 파가 이런 20개 앞뒤에 이런 문자 기호들이 글자를 만들어내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자아의 가치로 급작스럽게 쏠리는 경험을 한 인류는 이러한 쏠림을 만회하기 위해 광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기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테스트보다는 사진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기이한 형태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진짜 현실보다 가상현실이 더욱더 진짜 같은 느낌 속에서 가상의 현실을 향해 미래로 잘 탈출다람쳐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는 또 거꾸로 자안의 가치를 지닌 알파벳의 능력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이 검은색을 읽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 뒤에 감춰지는 행간의 의미를 끄집어내어 온 인류의 가슴속에 씨앗을 뿌린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AI 인공시대를 뛰어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와 공감의 시대가 이 땅 위에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